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0절 말씀부터 마지막 2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75페이지 이사야 7장 10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에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염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이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저와 여러분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보지만 크고 작은 환난이 끊임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옵니다. 바다가 잔잔할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파도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크고 작은 파도가 밀려오게 되어지고 때로는 태풍과 같은 그런 큰 바람에 삼키듯한 그런 파도가 몰려오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이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저와 여러분이 직면하고 또 겪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냐면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아버지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믿고 반드시 구원해서 건져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굳게 설 때에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은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자기의 방법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신자는 다른 것으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런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직면하고 또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다른 것도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해내는데 도움이 되고 해결책도 될 수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근본에서 해결하게 하고 그냥 해결하는 정도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그 믿음이 나를 자라게 하고 그 믿음이 결국은 어려움과 환난을 축복으로 바꾸어내는 그런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려움에 처한 아하스 왕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믿고 굳게 서라. 저들이 이런저런 뜻을 세우고 군대를 규합해서 쳐들어왔지만 저들의 쳐들어온 뜻이 저들의 계획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내가 막을 것이다. 아니 막는 정도가 아니라 저들을 패망시켜버리고 말 것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없애버리겠다. 이렇게까지 두려워하고 또 염려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이 아하스 왕과 백성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런 위로의 말, 용기를 낼 수 있는 믿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아하스 왕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백성이 이런 하나님이 보내신 그 위로의 말과 믿음의 말을 받아들이면서 아멘 하고 믿고 굳게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아하스 왕과 또 백성이 이사야의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10절과 11절에 보게 되어지면 믿지 아니하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믿음으로 그 마음을 굳게 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믿을 수 있는 징조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불신자의 아하스 왕은 아버지 요담왕과 다르게 우상을 섬기는 불신자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하는 말을 잘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불신앙하는 우상을 섬기는 아하스 왕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그래서 믿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징조,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겠으니 무슨 기적을 원하는지 믿을 만한 어떤 이적을 원하는지 말해라. 그러면 내가 그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어서 너로 하여금 믿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얘기하는데도 12절에 보면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만 보면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 같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믿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아주 교묘하고 간사한 표현인 것입니다. 성경을요, 제대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시절에 부모를 공경하라. 나이 많이 든 부모들이 무슨 생활력이 있습니까?
그러면 자식들이 그 노쇠한 부모들의 생활을 돕고 책임지도록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교묘하게 자녀들이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를 벗어나기 위해서 고르반 이렇게 하는 것이죠. 고르반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바침이 되었다. 그래서 부모에게 바쳐야 되는데 부모님, 제가 하나님께 헌금 이만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드릴 생활비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다 바쳤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의 뜻을 겉으로는 아주 지키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아하스 왕이 똑같은 겁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아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좋은 신앙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속내를 이 표현 속에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아하스가 왜 이런 대답을 하는지를 알려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열왕기하 16장으로 가봐야 돼요. 그리고 역대하 28장으로 가보게 되어지면 왜 아하스 왕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믿을 수 있는 기적, 이적, 여기 표현으로는 징조를 보여주시겠다고 얘기하는데도 괜찮습니다. 나는 그런 징조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냐면 믿는 꿍꿍이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지금 아하스 왕이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전해주는 말씀에 지금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무슨 꿍꿍입니까? 아하스 왕이 이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쳐들어왔을 때에 무슨 해결책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했냐면 하나님 성전에 있는 은금 보물을 다 모은 것입니다. 하나님 성전에 있는 그 많은 은금 보물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는 아람 왕 그 뒤에 있는 이스라엘 왕 그 뒤에 있는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인 아수르에게 뇌물을 보내는 거예요. 성전에서 보물로 저장되어진 그 많은 금과 은을 그 가장 강력한 아수르 왕에게 보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처해 있는데 이 금과 은을 받으시고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이 아람 왕과 이 이스라엘 왕을 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수르 왕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 아수르의 힘으로 지금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아수르 왕한테 연락만 오기만 하면 아수르의 군대가 움직이기만 하면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고 이사야 선지자가 징조를 주겠다고 하더라도 믿지 않는 겁니다. 나는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아니, 몰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아무리 이사야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믿을 만한 징조를 주시겠다고 얘기해도 그거 무관심한 거예요. 관심을 둘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수르 군대만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믿게 해 주시겠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을 생각을 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의 사람이면 더 이상 믿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굳이 믿지 않겠다는데 이렇게 교묘하게 다른 꿍꿍이를 가지고 핑계를 대면서 믿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거 믿지 않겠다고 그래 믿지 마라. 그리고 한번 호되게 어려움 있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스러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 구원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인지
그렇게 불신앙으로 또 무관심으로 무례하게 하나님을 믿는 일에 게으른 그런 자라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믿게 하는 노력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하스 왕은 믿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 믿지 않겠다고 하는 그 아하스 왕에게 굳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두세 가지 믿을 수 있는 징조를 여기 말씀하십니다. 첫째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임마누엘의 징조입니다. 정말 대단한 이 징조 아닙니까?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지금 이사야의 말씀을 떼면에서도 안 믿는 사람인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안 믿을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언젠가 놀라운, 믿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셔서 지금은 믿지 아니하지만, 지금은 믿기를 거부하지만 언젠가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징조를 행해서 믿을 수 있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임마누엘의 기적과 이적인 것입니다. 지금은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남자 없이 처녀 혼자 아들을 낳는 그런 일을 이 아하스가 믿겠습니까? 그 백성이 믿겠습니까? 그러나 언젠가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나서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기필코 이루어서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는 놀라운 징조,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고야 말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하스 시대에는 이 임마누엘의 징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만 수천 년 후에, 몇백 년 후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셔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성취됨으로 인해서 그 징조를 보고 그 이적과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믿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여기 아하스가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믿지 못하니 믿을 수 없으니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데 그게 아하스뿐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이 시대의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지 아니할 텐데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놀라운 증거를 이렇게 나타내셔서 믿게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에게 난 이 사실을 누가 믿겠어요? 우리나 믿죠. 저기 밖에 있는 사람은 안 믿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동정녀에게서 성령으로 태어난 이 모든 사실을 자세히 살펴서 알게 된 사람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믿게 되어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징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성자들은, 소위 말하는 성인들은 다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석가나 공자나 다 할 것 없이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와 똑같은 좀 특별한 성인의 반열에 올랐습니다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로 평가할 수 있지요. 그런데 공자와 소크라테스와 맹자와 석가와 우리가 예수님을 다르게 알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분명한 징조가 있기에, 그런 기적과 이적이 있기에 우리가 다른 성인들로 예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로 믿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처녀 몸에 태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처녀 몸에서 나게 하심으로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징조를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로,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믿지 아니하는 아하스에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여기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15절에 보면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16절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로 오시는 이 아기가 선을 구별하기 전에, 선과 악을 구별하기 전에 이 유다를 쳐들어온 아람 왕과 또 이스라엘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요 15절 말씀, 16절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어지면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이때 와야 돼. 이때 와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두 왕이 죽기 전에, 두 왕이 다스리는 땅이 패망하기 전에 임마누엘이라는 메시아가 와야 되는 걸로 여기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 15절에 임마누엘과 15절에 이 아이와 16절의 아이는 다른 아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성경을 깊이 읽어야 되고 또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여러분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15절에 이 아이는 임마누엘 메시아로 처녀 몸에 오시는 아이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16절에 이 아이는 이사야의 아들이에요. 지금 이사야가 믿지 아니하는 아하스에게 갈 때에 혼자 몸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의 아들, 아직 어린 그의 아들을 데리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7장 3절에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수알 야숲은 윗모 수돛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하나님이 이 아하스 아이에게, 믿지 않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혼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부러 그의 아주 어린 아이 수알 야숲을 데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이사야의 아들이 한 징조가 되어줘서 그 아하스, 믿지 않는 아하스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로 제시하기 위해서 이 수알 야숲이라는 어린 아이, 이사야의 아들을 데리고 간 것이에요. 이 수알 야숲이라는 말은, 숲이라는 말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수알,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런 의미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16절에 대저 이 아이가 수알 야숲이라는 이 이사야의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시고 구원하신다는 그런 믿을 수 있는 증거로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2, 3년 후에 아수르 왕이 유다 나라를 쳐들어온 이 아람 왕 르신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 베가가 유다 나라를 쳐들어왔는데 쳐들어오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호세아가 아버지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호세아 왕 때에 북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고 아람 나라도 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이 아하스 왕에게 지금은 믿지 아니하지만 언젠가 믿을지 믿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왕과 그의 백성이 언젠가는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징조로 이적으로 기적으로 여기 탁 보여주시되 수알야숲이 선과 악을 택하기 전에 두 왕의 땅이 황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걸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여기 또 하나 허락해 주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여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역대하 28장을 보시고 열왕기하 16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왕 베가가 유다 나라를 쳐들어와서 하루에 용사 12만 명을 죽여버리고 남녀 어린 아이를 20만 명을 포로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여기 세 번째 하나님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는데 그 증거가 수알야숲이에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세 번째 이 아하스가 믿지 아니하지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시는데 언젠가 지금 20만 명이나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포로로 잡혀간 남녀노소가 수알야숲 남은 자가 돌아오는 것처럼 다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잡혀간 북이스라엘 나라에서 죽을 때까지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징조가 있게 될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라서요, 엉뚱한 사람들을 아주 많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많이 오랫동안 나왔다가 지금 서울에 대학에 가가지고는 그때부터는 제가 만날 수도 없고 또 교회에 나오지도 않는 아이인데 그 아이를 늘 제가 전도를 하고 가르치고 지도를 했습니다만 믿지 않습니다. 믿질 않아요. 아무리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이렇게 저런 좋은 얘기를 해줘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씩 던지는 말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세요. 내가 믿을 수 있는 그런 기적과 이적 놀라운 것들을 좀 보여주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심지어 우리 집사님 가운데 오래 신앙생활한 집사님 가운데서도 엉뚱한 소리를 해요. 천국이 있는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천국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마치 아하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믿을 수 있는 이 세 가지 증거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믿는 것처럼, 믿지 않는 것처럼 심지어 우리 신자 가운데서도 불신자 가운데서도 뭘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만 보여주시지 않으면 난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잘 삼라만상을
살펴보시고 또 주변을 잘 살펴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정말 많고 많은 증거를 이미 불신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넘치도록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로마서를 보게 되시면 거기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에 대해서 쭉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세워져서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날이 오게 될 텐데 그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는 믿고 싶었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주지 못해서 내가 믿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없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돼. 믿지 못했다는 그런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충분한 증거를 이미 삼라만상에 이 모든 삶의 주변에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하스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하스에게 믿지 아니하는데도 하나님이 그래 지금은 믿지 아니하지만 언젠가 믿을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라도 믿게 하기 위해서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나게 될 텐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그런 일이 분명히 벌어질 것이다. 스알 야숲의 이름처럼 지금 20만 명이 잡혀간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앞으로 2, 3년 후에 아람 왕과 베가 왕이 죽게 되어지 그 나라가 패망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때 가서라도 믿어라 하고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저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충분한 증거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이렇게 신이 많은 겁니까? 여러분 모든 족속들이 다 무신론자가 아니고 진화론 입장이라면 다 무신론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다 토테미즘, 애니미즘 다 신이 있잖아요. 동물을 우상으로 섬기든지 뭐 나무와 돌을 우상으로 섬기든지 다 신이라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자각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몸에 나도 모르게 신의식이 여기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신의식이 존재해서 우상을 만들고 신을 만들어서 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삼라만상을 보면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그 넓고 넓은 우주를 관찰하게 되어지면 그 큰 하늘을 낮과 밤을 보게 되어지면 그리고 이 삼라만상의 현상을 보게 되어지면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땅에 우리 인간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을 넘어서는 아주 온 우주에 전능한 어떤 존재가 느껴지는 겁니다. 해를 보면 달을 보면 별을 보면 큰 바다를 보면 그리고 그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보게 되죠. 누군가가 있다. 이런 느낌이 들기에 모든 족속이 신을 만들어내고 그 신을 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자들과 의사 가운데요. 특별히 아주 깊이 우주를 관찰하고 그 다음에 의료 행위를 하는 의사들의 그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무신론자인데 진화론자들인데도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과학적인 관찰을 해보게 되어지면 지적인 존재가 아니고서는 이런 세상이 이런 인간이 생겨나질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지 아니하지만 지적 설계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군가가 지적인 존재가 설계하지 않으면 이런 우주가 생겨나질 수 없고 이렇게 완전 무결한 이 오토매틱 자동 이 인간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계속해서
인간을 치료하고 연구해 보면 그 만들어진 인간 배후에 어떤 지적인 설계자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것이에요. 스티븐 호킹 박사가 얼마 전에 죽었죠. 영국의 유명한 스티븐 호킹 박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 양반이 진화론 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에게 이 창조론에 대해서 믿지 않으면 안 될 과학적인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되어지고 또 이론으로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게 빅뱅이에요. 빅뱅. 여러분, 이 상상할 수 없는 작고 작은 한 점에서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우주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 작고 작은 한 점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이 크기의 우주가 나올 수 있습니까? 어느 순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런 우주의 대폭발로 이 우주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게 과학적인 지금 증명이에요. 증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확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달과 별과 우주가 생겨라 한순간에 생겨버리는 거예요. 빅뱅 아닙니까? 그래서 빅뱅은요, 거부할 수 없는 이 천체의 현상인데, 그게 공교롭게도 우리 하나님의 창조론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양심을 가지고 신학적인 자세가 아니라 인문학적인 그런 연구와 관찰의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펴보고 인간을 살펴보고 우리의 삶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그런 증거가 넘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증거가 넘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충분히 믿을 만한 증거가 많고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믿지 아니하는 것인가? 간단한 것이죠. 여기 아하스가 여기 믿는 꿍꿍이가 있는 것처럼 다른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는 믿지 않은 아하스에게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임마리라는 놀라운 징조를 보여주고 이 이사야의 아들 이 수알야습을 데리고 와서 지금 잡혀가 있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돌아오게 된다. 그리고 몇 년 안에 두 왕이 다 죽게 되어지고 나라가 패망하게 되어진다. 엄청난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면서 믿지 아니하는 아하스를 믿게 하려고 하는데 이 아하스는 그 믿게 하는 하나님의 노력에 관심을 두고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기 자기가 뇌물을 주고 이 아수르의 왕의 그 힘을 빌려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믿게 하는 하나님의 이런 노력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관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믿지 않는 이유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믿지 않는 재밌는 비유를 하셨는데 어떤 왕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잔치를 베풀어서 우리 아들의 잔치에 다 오십시오 하고 종을 보내서 그 잔치에 오도록 막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그 왕의 잔치를 기뻐해서 잔치에 참여해야 되는데 참여하지 않고 이런 핑계를 댑니다. 오늘 나는 소를 사야 됩니다. 내가 소를 사는 일이 바빠가지고 왕의 잔치에 가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왕의 초청장이 왔는데 그 잔치에 가는 것보다 자기가 지금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야 될 소 때문에 잔치에는 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또 장가도 가야 되고 시집도 가야 되고 내가 농가밭에 할 일이 많아서 잔치에 갈 수 없습니다. 왕의 잔치에 가는 일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장가를 갑니다. 내가 시집을 갑니다. 내가 농가밭에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잔치보다도 더 관심을 둬야 되는 일이 내가 장가 가는 일이고 시집 가는 일이고 농가밭에 가서
하는 일이 더 관심을 둬야 되는 일이에요. 이 관심 때문에, 이 꿍꿍이 때문에 이 잔치에 못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불신앙의 사람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으로 지옥으로 가게 되냐면 하나님이 선택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주지 못해서, 그래서 지옥에 가고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하는 이유는 이 아하스 왕처럼 다른 꿍꿍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에 관심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지 않으면 안 될 엄청난 놀라운 징조와 이적과 기적을 눈앞에 확 보여주어도, 경험하게 해도 안 믿어요. 말씀드린 대로 여기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도, 목사님 천국을 보여주시면 내가 죽고 나서 천국 가는지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보여줘도 안 믿는다니까요. 왜 보여줘도 안 믿습니까? 지금 이 사람의 삶 속에는요, 말은 천국을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천국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이 땅에서 즐겁고, 지금 이 땅에 관심을 지금 온통 나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천국을 얘기하고 심지어 천국을 그 눈앞에 확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안 믿는다니까요.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와도, 야, 양목사야,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고 내 눈앞에 천국이 확 보이고 천사가 보이고 나타나도, 지금 이 땅에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을 두게 되어지면 내가 들린 이 음성이, 내가 본 이 환상이 그게 실제로 안 믿어진다니까요. 그거는 뭐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겠지 하고 금방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목사님, 내가 지금 암이 걸렸는데 좀 살려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의 역사가 내 몸에 나타나서 진짜 암이 치료가 되어지고 암이 고쳐진 놀라운 일이 생겨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체험이 됐어요. 그거 하나님이 믿게 하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믿게 하려고 다른 사람에게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그 몸에 주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믿어야 되지요. 그런데 안 믿습니다. 왜 안 믿습니까?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낳고 나서 이렇게 살아야지, 어디 가야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요. 그 다른 믿는 구석이 있어서 다른 관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놀라운 증거와 징조와 이적과 기사는 그냥 무시가 되는 겁니다. 그건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보에 시작. 믿게 하실 때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지, 여러분 불신자들이 선택받지 못한 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불신자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지옥 가는 것이, 그들이 불행하게 사는 일이 하나님은 좋지 않아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런 노력, 저런 노력, 이런 징조, 이런 기적, 이런 표적,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서 믿게 하시는 모든 노력을 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믿게 하려고 모든 노력을 본인이 하고 예수님이 하고 성령님이 하실 때에 그 노력을 알아서 저와 여러분이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징조와 기적과 이적과 살아계심의 표적을 보고 아멘 하고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노력을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애를 쓰시고 힘을 쓰시는데 불구하고 다른 데 관심이 많아서, 내 공부하는 일에, 내 자녀들 키우는 일에, 내 먹고 사는 일에, 내 행복하고 기쁜 삶에 여기에 관심을 두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아무리 믿게 하려는 노력을 해도
그거 무관심하게 되는 겁니다. 믿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요, 지옥에 가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많은 증거를 주셨는데요. 조금만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징조와 기적과 이적과 우리 주변에 믿을 만한 그런 증거를 관심을 두고 관찰만 했으면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신경을 쓰고 하다가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서 지옥에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밤에, 여러분 우리나라만 그래요. 우리나라만 비행기를 타고 밑을 밤에 내려다보면요, 빨간 십자가 막 있다 그래요. 그것도 어떤 사람들은요, 안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막 십자가가 온통 돼 있으니까 어떤 분은 그걸 말하기를 예수님이 재림하시며 엉덩이 찔리겠다 십자가에. 그 아주 시니컬하게 교회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증거 아닙니까? 믿을 수 있는 그 밤에 그 많은 십자가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징표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믿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십자가로 다 표현되는 거 아니에요? 주변에 얼마나 많은 교회 신자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믿는 일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증거 아니에요? 언젠가 구체적으로 복음의 내용은 듣지 못해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너 십자가 보지 않았냐 말이에요. 너 비행기 타면서 네 눈 밑에 그 빨간 십자가를 보지 않았냐? 그 왜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냐? 저 빨간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관심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고 믿으려고 왜 노력하지 않았느냐? 그때 너는 뭐 했느냐? 난 그때는 제주도 놀러 가는데 관심이 있었는데요. 나는 그때 우리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일에 관심을 두었는데, 그래서 너는 지금 심판을 받는 거야. 너는 지옥에 사는 거야. 불신자에게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은혜 역사를 이루시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자에게도 더 믿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놀라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증거를 주실 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키워야 돼요. 중림자람교회에서 하나님이 양목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더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징조와 얼마나 많은 기적과 얼마나 많은 이적과 얼마나 많은 가르침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까? 그러면 믿을 수 있는, 믿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노력에 내가 반응해서 내 믿음을 키워야 되지요. 더 잘 믿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지요. 그게 자람교회예요. 그게 교회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든 불신자든 하나님이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징조를 보여주고 주고 함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안 믿어. 불신자는 더 안 믿고 믿는 자라고 하는데도 그냥 믿음이 자라지가 않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믿게 하실 때 더 좋은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믿게 하실 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기 아하스처럼 하나님이 징조를 주겠다고 하는데도, 자, 이거 한 번만 읽어 마치십시다. 10절과 12절.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13절. 이삭이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안 믿어서 지금 괴롭히는 거예요.